우리 첫 번째로 오수미 권사님 수술에 추가 치료 계속 받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료의 과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체력과 건강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경의 권사님 방광용 통증이 심해서 지난 주일도 나오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오래 앉아 계시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주일날 다음 주 교회 나오시려고 하는데 교회 나오셔서 앉아 계셔도 힘들지 않으실 수 있도록 또 손떨림 그리고 불면증 가운데 하나님 구경희 권사님 건강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박영희 권사님 허리 통증 때문에 주일에 나오지 못하셨다고 오늘 꼭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허리 통증 회복되어서 부활절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고 기도 요청하셨고요. 박종원 성도님 호흡기를 끼고 계시는데 폐가 안 좋으신데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분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수미 권사님 하나님 수술 후에 추가 치료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이 연약해질 때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체력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경의 권사님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방광염으로 인하여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구건조증 그리고 손발이 떨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심령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몸의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영희 권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허리 통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종원 성도님이 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폐가 좋지 않으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영자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이 그 가정의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례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스키 성도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부활주일 맞이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교회사 미국 이제 한국에선 교회사를 배우면 옛날 뭐 교황 얘기들 이렇게 많이 하고 예전 교회사 종교개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가서 배우니까 이제 후반부는 거의 미국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예일 대학교가 어떻게 생겨지고 뭐 이런 교회사를 배우게 됐는데 불과 뭐 몇백 년, 아니 200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흑인 노예를 같은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흑인들이 말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같은 사람이잖아요. 흑인은. 근데 말도 하고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같은 사람이 아닌 짐승과 사람 사이의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노예로 막 다뤄도 된다고 썼던 글,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인들이 제가 사진을 첨부할까 하다가 이 사진은 첨부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넣진 않았는데 모든 게 돈에 놀리니까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끌고 올 때 한 배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끌고 왔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을 이렇게 완전히 움직일 틈도 없이 이렇게 붙여놓고 다다다다닥 붙여갖고 엄청 많이 데리고 오니까 그 안에서 전염병이 돌거나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죽으면 그냥 바다에 버려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끌고 와서 파는 게 노예 상인들의 그런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돈의 그 경제적 논리였어요. 정말 그렇게 그 노예를 돈 주고 샀으니까 농장주들은 그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혹독하게 쉴 틈도 없이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같은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지는 채 100년, 뭐 100년이 아니겠죠. 마틴 루터 킹이 1960년대 사람이니까 뭐 50년? 예. 6.25 전쟁 이후에나 흑인이나 백인이 동등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인들에 대한 굉장한 반감과 피해의식을 가진 흑인들이, 그런 흑인들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평소에 뭐 아무 티가 안 나요.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막 백인들하고도 얘기하고 동양인들하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조상들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하면 갑자기 목에 핏대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열변을 토하던 그런 친구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미국에서 많은 흑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요. 제가 만난 많은 흑인들은 가난했습니다. 이 중에 그 다른 관점으로 본 흑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인종 문제를 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 이런 인종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친구한테 흑인들이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의외의 관점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은 못 해봤는데, 흑인들을 차별한 나라와 백인들,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흑인들을 차별한 백인들의 문제, 그리고 나라의 시스템도 문제가 있지만, 흑인들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 흑인들, 살아가는 흑인들 자체도 자기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옛날과 같지 않으니까 차별을 하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흑인들 중 대다수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라에서 저소득층에 주는 돈에 관심이 있고 그것으로 1차적인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흑인 친구가. 그 친구 말로는 흑인으로 대표되는 아이템들이 몇 개 있어요. 나이키 신발. 나이키 신발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막 소장품 이런 거는 되게 비싸요. 근데 그런 것들 관심이 많고, 골드 메달, 금으로 된 블링블링한 골드 메달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약에 관심이 많다고. 이 세 가지를 끊어야 세 가지를 끊고 흑인들도 공부를 해야 미국 사회, 지금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데,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공부에 관심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말이 미국 사회의 모든 흑인 문제를 대변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해석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들은 생각은,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제도도 변했어요. 이제는 백인과 흑인이 평등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변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흑인의 처우는 그렇게 쉽게 많이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이방인들도 이전에 흑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의 노예 상태,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자격과 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모으셨어요. 그들이 모인 곳을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 그들이 모인 곳을 우리 교회라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며 유대인이나 이방,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모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면 그 안에 있는 교인들도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개인이 변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교회에 속하게 됐는데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곳은, 그 구성원이 있는 곳은 교회가 되기 어려우니까 교회로서 온전히 정체성을 가지려면 그 구성원들이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몸이 되어서 연결될 때 스스로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 그러니까 지금 교회라는 전체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 얘기하고 17절이 이제 나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잘 보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했어요.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자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이게 교회 전체의 말이에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면서 다시 관점을 이제 작은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어떤 이방인? 이제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도 없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이전의 이방인, 다른 너희들 이웃들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선을 쭉 따라가면 교회라는 큰 공동체를 설명하다가 다시 교회를 구성하는 한 개인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겠죠. 일부 예배 시간, 제가 지난주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갑자기 배가 아파지더라고요. 여기 주위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아팠어요. 근데 설교 말씀을 다 듣고 나가야지, 그리고 딱 이제 참았는데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너무 계속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만 간신히 듣고 집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가 괜찮아지길래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배가 점점 더 아파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이제 뱃속에 제 이 장기를 딱 붙잡고 이렇게 비트는 것 같은 느낌이 점점 그 느낌이 세지더라고요. 토할 것도 같고, 이제 배 통증도 심하고 또 밑으로도 나올 것 같고 계속 나오는데, 막 주일 사역은 해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분명 저의 신체 모든 부위가 아픈 게 아니었어요. 배 아프고 뭐 토할 것도 같고 뭐 그렇지만 손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젊은이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몸의 모든 부위가 아픈 건 아닌데 젊은이부 설교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과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막 나오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젊은이부 설교 못하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마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제 설교 전에 저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전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게 배가 아파서 말을 못하면 안 되니까 젊은이들한테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설교를 마치게 할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2시간 안에 뛰어도, 저 얼마 전에 2시간 뛰었어요. 18km를 뛰어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는데 고작 이 배 비트는 거 하나로 설교 마칠 힘을 달라고 하는 제가 참 작아 보이더라고요. 분명 저는 설교를 전할 때 필요한 게 뭐죠? 뭐 머리를 쓰고 입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전할 수 있는 건데 배가 비트는 느낌이 드는데 설교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배가 아픈 것뿐인데 제가 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 힘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이 보기에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가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단 한 사람, 한 지체의 잘못만으로도 교회는 얼마든지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고 그 공동체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그 공동체의 화합이 무너지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는 곳이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지체로서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한 말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으니 이제 세상이 변화되었고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삶도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이부를 처음 맡았을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젊은이부 예배가 없었어요. 그때 제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젊은이부 예배가 시작되면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 그래서 저 임원들에게 그때가 이제 본당에 20명 이상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우리는 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젊은이부가 되자. 20명 뭐야? 목사님 이번 주 20명 넘으면 어떡해요? 저한테 이런 걱정 좀 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모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올해 그렇게 젊은이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회복이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20명 내외로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안 나오는 젊은이들하고도 연락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정신이 번쩍 든 게 있어요. 아, 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뭐냐면 교회가 젊은이들의 우선순위에 많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선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 뒷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보다, 이게 비단 노는 것만을 제가 인생에 즐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더 중요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재수생들한테는 예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인생의 즐거운 일들이 더 중요하고 이성 친구가 더 중요할 때가 있고 회사 다니는 젊은이들에게는 이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피곤해요. 이 초년생들이 다 말 다니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주말에 좀 너무 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이 많은 인생에 있어서 이 젊은이 시기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면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장년의 시기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지 못하면 이들의 신앙은 앞으로 더 힘든 일이 훨씬 많잖아요. 결혼하고 그리고 뭐 자녀도 챙겨야 되고 정말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최우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뭔가 제 아찔함이 찾아오고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설교하는 것이 아브라함 시리즈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제 앞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 대다수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그 나이를 넘어서는 이제 나이들 경계선이 됐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나이가 됐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선택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할지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선택할지 말지 그것을 선택하는 위치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게 됐어요. 정말 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중요해요. 공부가 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수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힘들죠. 예.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취업도 마찬가지죠. 예, 취업하는 친구들에게도 그렇고요. 정말 젊은이들에게 인생에 정말 중요해 보이고 또 정말 즐거워 보이고 정말 필요해 보이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내 스스로의 선택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택해보자. 하나님께 공부에 걸지만, 공부해야죠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지만, 그리고 취업을 위해 노력도 해야 되고 인생에 정말 중요해 보이는 것 수많은 것들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걸어보자. 그리고 1년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함께 나랑 같이 살펴보자. 네, 그 결과는 나정원 목사가 챙겨줄 수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 너네 공부 힘들지 라고만 이야기해주면 이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가 더 중요해.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도 믿어주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것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도 주일날 와서 믿어주는 거야.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리고 교회 중요하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인생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은 예배고, 인생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한번 걸어보자 라는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하고 함께 걸어보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평생 하나님이냐 인생이냐 11조냐 먹고 사는 거냐, 이 사이에서 매번 갈등하고, 이 갈등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해서 매번 갈등할 수밖에 없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제가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자라서 일신교회 기둥이 되어야 하잖아요. 어제도 부장 훈련을 했어요. 우리 부장님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나눈 거는, 우리 지금 젊은이들 교사들을 잘 챙겨주세요. 그래갖고 우리 젊은이들 교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정말 부장님들 나이가 되어서 부장이 되어죠. 그리고 일신교회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돼야죠. 지금 그렇게 이 젊은이들 나이 때 예수님 만나고 교사로서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영혼 섬기는 은혜가 넘쳐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이 젊은이들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잘 챙겨주시고, 또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성도님들께도 기도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20년 후에 장로님이잖아요. 권사님이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이 젊은이들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젊은이들에게 정말 하나님만 붙잡아 보면서 승리하는 인생, 바른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 어떻게 보면 좀 더 절박해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한 지체예요. 지금 당장 우리 젊은이들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예배 한 2-3주 빠져도 공부부터 해야지 이렇게 가르치고, 또 다른 어떤 급한 것부터 해야지, 그래 인생과 여유가 생기면 교회 나와 이렇게 가르친다면 20년 후에 그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은 우리 교회 몸의 한 부분이 우리 교회의 메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딘가에 병들었던 곳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젊은이들만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이 되었을 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도 방심할 수 있는 그것은 없죠. 제가 젊다고 얼마 전 작년까지 젊다고 막 먹었어요. 82kg가 됐어요. 병원 가니까 간 수치가 200이고 혈압은 156이고 콜레스테롤 230이고 모든 게 높대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겠다. 살 빼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막 살면 어느 순간 젊을 때는 건강해요. 그렇죠?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의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10년 후에 정말 고생하실 겁니다 라고 저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당장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내면 언젠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지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어떤 곳에 괜찮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어느 한 곳이라도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면 어느 곳은 아픈 곳이 나타나고 교회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곡히 말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되어서 너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사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때 온 교회가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새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또 비단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권면의 내용을 쭉 한번 빠르게 살펴볼 텐데, 이게 보면 모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25절 읽어볼게요. 자,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새 사람으로 사는 첫 번째는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이 되는 것. 자, 이거는 혼자 뭐죠? 수도적 영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변화된 삶의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2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수도적 영성이 아니죠. 뭐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이 날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이 미움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옆에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28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이 말씀의 핵심은 변해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뭐예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우리 공동체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구제하는, 그러니까 남에게 받는 것.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에게 의존해서 남의 힘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네가 열심히 벌어서 남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그런 선한 인생을 살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옆에 사람에게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보세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거죠. 이게 봐요. 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경건한 삶, 너 혼자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곳이 뭐냐면 정말 옆에 성도를 세워가고 옆에 성도를 사랑하고 옆에 성도를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유혹의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뭐라고요? 나 혼자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삶이 아니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 우리 속도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속도원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19절의 핵심은 욕심이에요. 이전의 삶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해도, 자녀를 사랑해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내가 높아지기 위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모든 세상 일의 동기가 나예요. 나의 기준, 나의 욕심.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 악독, 노함, 분냄, 이런 것들이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자, 근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냥, 예수님 뭐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다 준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의 결론까지 왔습니다. 4장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보세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자기 중심의 삶은 31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해도 됩니다. 악독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이 나고 화가 납니다. 남을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남을 비방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비방이죠. 이 모든 악이,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욕심을 다 십자가 앞에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의 것을,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세요. 그 사랑에 구원받은 사람은 32절이에요. 서로, 성도들이 서로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고, 또 서로 용서하기를. 자, 보세요. 서로 불쌍하게 여기래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제가 제일 상처 안 받을 사람 박청 사모님을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박청 사모님 마음에 안 든다고 박청 너는 불쌍해 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단점이 있잖아요. 서로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부부끼리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내한테 정말 미안한 게 많지만 저도 저희 아내를 용서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용서해야 같이. 어떻게 다 마음에 들어요? 부부끼리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용서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내 죄를 먼저 보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내 눈에 못마땅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개인의 경건인 것 같지만 결국 개인의 경건이 발전되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나도 그 사람에게 용서받음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가족같이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 본교회가 가양동에 있었어요. 강사구 가양동에 있었는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혼한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가정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사랑에 굉장히 목말라요.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또 달라고 해요. 막 진짜 잘해줘도 계속 사랑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조금만 관심 주지 않으면 토라지고 교회 안 나오고, 또 잘해주면 또 나와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투정을 부려요. 그러면 저도 젊은 20대 초반에 사역자인데 상처를 받죠. 이 아이들 언제까지 이렇게 사랑해야 되나. 근데 또 제가 또 이렇게 거리를 멀게 하려 그러면 또 그 아이들이 매달려요. 사랑이 고프니까. 그런데 사랑을 그 중에도 사랑을 잘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교인들 자녀나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그 자란 아이들이 사랑을 줄 알더라고요. 신기하죠. 사랑을 잘 받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줄 알더라고요. 힘든 아이들, 친구들도 품어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알더라고요. 막 사랑을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받은 사랑을 주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랑을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사랑 타령을 하고, 젊었을 때도 사랑 노래를 하고, 노인이 되어서도 트로트를 통해 사랑을 노래를 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끝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해 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사랑받고 싶다고,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사랑해 주지 않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을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고난 주간이에요. 제가 다이어트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하는 거예요. 옛날에 뚱뚱할 때는 이 뱃속에 저장된 게 많아서 한 끼 정도는 굶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끼 참으면 막 어지럽기도 하고 막 허기짐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마침 피 검사가 있어갖고 피를 뽑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한 8시 이후부터 금식을 하고
이제 피를 뽑고 집에 오는데 걸어오는데 막 몸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오전 금식을 했어요. 배가 되게 고프고 막 몸도 막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계속 마셨어요. 금식해야지. 자연스럽게 근데 몸이 힘드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저 한 끼 금식일 뿐인데 예수님의 고난은 훨씬 무겁고 힘들 텐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거보다 훨씬 힘드셨구나.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고 너무 괘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쵸? 인간인데 어떻게 밉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불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힘드셨구나. 그 고난과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견디고서라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정말 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목사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 오늘 유경숙 권사님하고 전도를 갔는데 유경숙 권사님 눈에서 우리 목사님이에요 하는데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그 눈빛을 제가 보게 됐어요. 네, 정말 그것이 우리 교회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저희는 성도님들을 자랑스러워할 때 정말 우리 일신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